말씀은 로마서 22장 10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라사의 아들 비나스를 길앗 땅으로 보내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죄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너희의 성막에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라.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우리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 시간 깨닫고 생각하게 없어서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통해서만 주께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자, 이번 주는 돌아갈 수 없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살면서 딱 한 번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신학교에 다닐 때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배가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뭐를 잘못 먹어서 그런 줄 알고 한 3일이나 일주일 정도 지나면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3개월이 지났는데도 계속 배가 아팠습니다. 이제 어릴 때랑 달라서 나이를 먹고 오래 아프면 겁이 나게 됩니다. 뭔가 좀 큰 병이 있는 것이 아닌가, 뭔가 좀 탈이 났나. 그래서 처음으로 내시경 검사를 받으려고 병원에 가봤습니다. 그때 이제 건강검진을 받으려고 했는데 병원을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집에서 좀 가까이 있는 국립암센터에 가서 검진 예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잠깐 했는데 나이가 아직 그렇게 많지 않아서 대장에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정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마취를 했는데 이 마취가 일찍 깬 거예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심장이 너무 막 압박감 있고 터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고통스러워서 막 몸부림을 쳤는데 이제 급하게 내시경을 빼고 밖에 누워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랑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몸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병원이 바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내시경이 장을 찔러서 장에 구멍이 생겼어요. 자, 장에 구멍이 생기면 이게 생각보다 큰 문제라고 들었습니다.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자연 치유될 수도 있고, 또 이게 구멍이 난 부분이 어딘지 알아서 수술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쉽지도 않고 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먼저 한 이유는 제가 뭐 얼마나 급한 상황이었나 뭐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입원하고서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장에 구멍이 났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못 먹고 누워만 있었습니다. 이거를 꼽고 자고 일어나고 또 자고 정신없이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때 이제 저는 처음으로 제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벽 쪽을 보고 돌아 누웠습니다. 돌아 누우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주께 내어드리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죄인가 한번 넘어가 보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물러나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일정한 거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주 앞에 돌아가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들을 다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의미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동안 제가 가졌던 욕심, 하나님께 양보해드리지 못했던 것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곧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주께로 돌아가기 전까지 그것들을 다 비우자, 치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살면서 거의 유일하게 그 시간들이 제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것들을 내어드렸던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부르심 받고 쭉 인도하심 받으면서 그렇게 몸부림쳐도 안 되던 것들이 죽을 때가 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내어드리는 게 마지막 주께 내어드리는 게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직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어드리지 못하고 숨기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가장 본질적인 죄에 관한 말씀입니다. 함께 생각해 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자, 이 루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가 돌아오게 됐습니다. 뭐 거의 7년 동안 전쟁만 하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되는데 아직 건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단을 쌓게 됐어요. 이 제단은 멀리서도 볼 수 있는 큰 제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제단을 쌓은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7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 승리하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는 이제 전쟁이 끝나고 우리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결단이나 서원 같은 의미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기록된 보다 큰 이유는 이제 가나안이라는 지역이 요단강에 의해서 좌랑으로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동쪽 편에는 성막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이 있고 더 많은 부족들, 9부족 반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두 지파랑 반이 있지만 자기네 쪽에는 성막도 없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과연 자기들이 후손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자기들도 올바로 그 땅을 분배받은 것인가 의심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도 똑같이 다른 민족들과 같이 분배받은 땅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강 저쪽 편에 큰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좋은 목적이죠. 사실은 감사의 의미도 있고 결단과 서원의 의미도 있고 또 후손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단 때문에 큰 난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해를 사게 되는 거예요.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자, 동쪽에 있던 9지파 반이 이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자, 들으니까 판단을 해야 되는데 먼저 굉장히 부정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왜 부정적인 판단을 하게 됐냐면 애굽에서부터 인도함을 받아 나오면서 광야에 있으면서 이 이스라엘이 꾸준하게 변함없이 부정적인 행동을 해왔기 때문이에요. 자, 부정적인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기회만 나면 조금만 평안이 찾아오면 우상 숭배를 했던 겁니다. 그것들을 보고 또 제단을 쌓아 허락받지도 않은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야? 라고 판단해 버린 거예요. 말씀을 읽어보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들 삶에 관여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징계하시기도 하시고 고면하시기도 하시고 모든 은혜를 부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평안하게 되면 조금만 자기 생각대로 뭔가 하려고 하면 금방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역사서를 읽으면 정말 절망스러운 마음을 꺼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도 한 세대만 지나면 두 세대만 지나면 그런 것을 다 이룰 수 있을까? 잊을 수 있을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침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잠시 읽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자, 하나님께서 주신 땅, 이 가나안 땅을 살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규례와 법도를 주셨는데,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시고 애굽에서 인도내시고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는 목적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당연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거짓말처럼 그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자,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큰 은혜, 인도하실 또 징계를 받으면서도 그것을 우상으로 숭배하게 될까요? 그 원인은 사실은 아담이 먹은 선악 같은 겁니다. 아담이 먹은 그 선악의 결과가 하나님의 판단이 아닌 이제 내 판단,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 온 거예요. 일본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종교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종교를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뭐
말도 안 되는 길에 돌 하나 세워놓고 절하고 맨날 물 주면서도 그렇게 믿으면서도 교회에 오지 않는가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도 복을 받고, 그리고 일본이 재난이 많은 나라예요. 이 재난으로부터 자기가 보호받길 바라는 거예요. 자, 그 마음을 모아서 형상화시킨 거예요. 뭔가 내가 축복받고 재난으로부터 보호받고 싶은데 그것을 어떤 형상을 통해서 마음에 안식을 얻고 뭔가 안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돌로도 만들고 나무로도 만들고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듭니다. 우상이라는 건 결국 우리 마음을 형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이 큰 모양을 가졌던, 돌로 만들었던, 흙으로 만들었던, 나무로 만들었던, 결국 그 본질은 자아인 겁니다. 이 자아가 뭐냐? 선악과를 먹은 결과로 만들어진 게 자아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던 이 피네아스랑 아홉 지파는 이 세상에 또 우상, 정말 지긋지긋하구나, 이렇게 당하고도 어렵고도 훈련받고도 또 딴짓하는구나 라고 아주 그냥 분개하고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훈련을 받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이 길을 걸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또 그 길로 돌아갈 수 있는가 라고 한탄하는 겁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려 가려 합니다. 자, 또 실로에 모였어요. 가나안 정복할 때도 실로에 모여서 다 준비하고 싸우는데 다시 또 실로에 모인 거예요. 이번에는 가나안 적들이 아닌 이 두 지파 반하고 싸우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어겼다고 믿었기 때문에요. 자, 율법을 어떻게 어겼는가? 자, 모세는 성막 문 앞을 제외하고는 어디에도 제단을 쌓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기는 자는 죽어야만 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신명기 12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너는 산 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자, 이 정해진 장소 이후에서는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아홉 지파 반은 이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모세가 한 명령을 따르려면 그들을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큰 오해가 일어났습니다. 두 지파 반이 사실은 그런 목적으로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 사람들이 왜 제단을 쌓았냐? 거기서 제사를 드릴 계획이 없었어요. 단지 이 요단강이 가르고 있는 서쪽 부족들의 땅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후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세운 것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큰 문제가 일어나는가? 이들이 그 일을 행하면서 그것을 여호수아나 대제사장에게 알리지 않았던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일어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행할 때 거기에 대해 나쁜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먼저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왜 또 안 알고 혼자 뭐 하나, 또 이제 모여서 또 남들 욕하나, 왜 이 사람들이 따로따로 행동하는가. 자, 기도 모임일 수도 있고 전도 모임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상담하고 선포하지 않으면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다 시험된 기업들, 나쁜 기업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의도로 그것을 왜 행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에게, 성도는 교회에게 그것들을 먼저 알려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어요. 책임자로 비느하스가 세워졌습니다. 자, 이 비느하스는 아론의 셋째 아들인 엘르아살의 아들이에요. 모세와 함께 미디안 정벌에 참여하면서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백성들을 처단하게 됐었습니다. 창을 가지고 가늠하는 자들을 꿰버렸어요. 자, 그런
결단 하나님 앞에 옳은 모습을 통해서 영원한 대제사장직을 약속받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 비느하스의 자손들이 예루살렘이 망할 때까지 제사장으로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비느하스가 조사팀으로 가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자, 14절, 16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비느하스가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바로 얘기합니다. 왜 또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하는가? 자신들을 위해서 단을 쌓는 것은 율법을 어긴 정도가 아니라 반역이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왜 자기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지, 철저하게 막아야 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보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의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자, 한번 그런 일이 있지 않았느냐. 시딤에서 이 백성들 중에 일부가 모압 여인들하고 음행하면서 그들의 신 바알보르게 숭배했던 적이 있지 않느냐. 그것 때문에 무려 24,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음을 당하지 않았느냐. 왜 또 그런 일을 행하는가. 그런 일이 있었지만 이 비느하스가 어떤 결단 있는 행동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용서받고 마무리되게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연병이 그치게 된 거예요. 자, 아직도 자기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고, 불과 얼마 전의 일이고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고, 그렇게 큰 어떤 벌을 받고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또 그런 일을 벌이는 거야. 정신 차려라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가?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자, 이 죄는 너희도 졌지만 거기에 대한 거는 다 같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스라엘은 항상 개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선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신앙 공동체로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멸하신 큰 권능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권능이 이제 가나안이 아닌 자기들에게 임하게 될 거다 라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사실 이것이 지금까지 비느하스가 이야기한 것들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배운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무엇이냐면 피조물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사실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죄예요. 그냥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때리고 이런 것도 죄지만 사실은 그거는 구원받지 못하는 죄랑은 좀 다른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는 사실은 이거예요. 그 결과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지금까지 그들을 구별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알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오셨는데 너희들은 다시는 그 길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는 우상 숭배의 길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데 너희 소유주가 만일 깨끗하지 않아거든 여호와의 성막에 있는 여호와의 소유주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주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자, 만약에 지금 너네들이 있는 것이 마음에 안 들면 거기가 구별된 땅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요단강을 건너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땅 너희들에게 나눠줄 테니까
죄 짓고 살지 말고 이쪽으로 넘어와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이 어떤 세상 부귀영화는 그냥 다 지나가는 것뿐입니다.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그냥 그 시간이 지나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냥 먼지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 나눠줄 테니까 죄 짓지 말고 같이 하나님 섬기고 살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최근에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 일본인 형제자매들 중에는 주일날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아르바이트도 하시고 아직 안정된 생활을 딱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분명히 교회를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못 그러시는 거예요.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분들은 물론 이제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얘기하지만 그 이상으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주는 게 얼마 안 되지만 그냥 다 빌려줄 테니까 조그만 장사라도 해보고 그냥 주일날은 좀 교회 오면 안 되겠는가? 아니 세상 일이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섬기고 말씀 따라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내가 가진 게 비록 얼마 안 되는 거지만 다 같이 복음 같이 나누고 하나님 섬기며 사는데 도움이 된다면 사실 그냥 줄 마음도 있습니다. 드릴 마음도 있어요. 얼마 되지도 않는 거지만 비네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못 살 것 같으면 차라리 우리 거 나눠줄 테니까 일로 와서 하나님 섬기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아도 우리들은 100년 안에는 반드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어떤 의미도 없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자,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이스라엘이 아이성에게 큰 패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20절. 셀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않으느냐. 구출하기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죄는 아간 한 사람이 졌지만 거기에 대한 대가는 이스라엘이 지불했어야 했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거예요. 하나님만 따라 살겠다고 굳세게 다짐하고 훈련을 받아온 그 용사들이 전쟁에서 졌어요. 한 사람의 죄 때문에. 한 사람의 죄이지만 그 대가는 공동체가 지불하는 겁니다. 저도 그런 일에 대해서 잘 사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될 때가 있었어요. 뭔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모습을 가질 때 아무리 자기가 노력해도 그걸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르심을 받고 나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가족들, 함께 하시는 분들이 다 형통하고 잘 되는 거예요. 정말로 놀랍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들을 축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나눴어요. 우상 숭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사실은 자아를 숭배하면서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사실 흙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자아를 형상으로 바꿔서 그것들을 숭배하면서 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광야에서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고, 자, 우리들에게 알고자 하시던 것이 그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지 않으시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멸망받게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어요. 자, 이제 우리는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우리들을 사셨기 때문에요. 주님의 피로 우리들이 구별되었어요. 더 이상은 세상이 아닌
자아가 아닌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의 본질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오직 주만을 찬양하며 남은 삶 축복 안에서 보내실 수 있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단지 주만 따라 살게 없어서 우리 주의 크신 은혜를 따라 구별된 삶을 살게 없어서 세상의 것들, 남아있는 것들을 깨끗이 지우게 없어서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있게 없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